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방주 곧 복음 운동의 실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말씀은 그대로고요. 우리 금요예배 때도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방주 운동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주내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방주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 누리고 이 시대 노아와 같이 남은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번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심판과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쓸어버리실 이유는 뭐였냐면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말이 써왔거든요. 누가 이 땅에 떨어졌냐면 사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탄은 무엇을 역사하고 있냐면 악한 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가 단어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더럽혀지다, 악하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번성하여 그들이 악해졌습니다.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단에게 속아서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네피림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는 그들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여기 6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용사요 명성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는 명성과 용사와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지고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왔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선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것으로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씻겨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리 백성이에요. 마귀 백성이고 지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그걸 찍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현실이든 환경이든 진정한 선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대적 선은 눈으로 봤을 땐 좋을 수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동행합니다.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용돈을 주는 거 선일 수 있지만 최고의 선은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예요.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장, 7장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죠? 그 선을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노아 가족만 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의 역사에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기시냐면 그리스도만 남기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묵시적 시간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이지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중이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될까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될 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네모 안에 제가 네모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방주는 직육면체입니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규빗이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거의 반이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35m에서 150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25m, 23m 되고요. 높이는 한 14m, 15m 되는 거예요. 이런 직육면체,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도 상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사실은 양과 소의 피가 뿌려져서 그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박스 안에 뭐죠?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그죠? 쌍난 지팡이. 그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존되어져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짐으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나 언약궤나 그 다음에 성전도 똑같아요. 진윤면체예요. 그래서 셋들이 있죠. 거기다 뭘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나 언약궤나 그 다음에 성전이나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지금 성전 세우는 거에 바빠요. 망대 세우는 거에 바빠요. 근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망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이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 운동, 언약궤 운동,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블레셋과 싸우면서 언약궤가 오니까 사람들 소리 질렀잖아요. 왜요?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안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안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두고 나를 두고 우리 업을 두고 방주 운동하셔야 돼요. 이 직사각형 운동하셔야 돼요. 망대 운동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방주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주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1번에 보시면 방주의 구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1번에 보시면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죠? 예?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방주를 누가 운행하시죠? 네? 방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키가 없어요. 이 방주의 특징은 키가 없어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시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럼 방주의 설계, 방주를 항해, 방주의 시간표는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출발하지 못해요. 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왜 오셨죠? 은혜 입으려고 오신 거예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지 나도 방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그 방주는 하, 중, 상 이렇게 3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위하늘, 아래하늘. 가운데 뭘 기준으로 해서?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궁창의 뜻도 하늘이에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아래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요? 진짜가 그리운 하늘. 하늘이긴 하는데 모형 하늘이에요. 저 위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진짜 하늘이에요. 근데 뭐가 열려야지만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궁창이 열려야 돼요. 궁창이 저기 뭐죠? 성전으로 가면 뭐가 되죠? 이게 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들겨 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뚱멍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 열려야지만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든지 하늘이든지 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노아는 노아가 될 수 있고 야벳도 그죠? 가나안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방주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의 문이 열려져야 될까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내 삶의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기도에 내 것들, 내 동기,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로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왜? 그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다 말을 하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듯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있다가 그가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방주에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업에, 우리 자신에게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6절에 보니까 창을 어디다 냈어요? 창문을 어디다 냈어요? 위에다 냈어요. 우리 6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은 위로 내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70인역에는 헬라어로 아노텐 이렇게 써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 거듭날 수 없다. 사도들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뭐 골로새 3장이라든지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같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고요. 아노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방주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구조는 하늘문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안 되어야 돼요. 하늘문이 안 열리는데 잘 되어진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문이 안 열리면 안 되어져야 돼요. 반대로 하늘문이 열린다면 되어지는 것,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씨앗은 120년이라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주운동에 될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수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명은 그냥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방주운동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이라 부르지 마시고 사명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혹 아파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혹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층 구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주운동에 했던 구체적인 일들이 뭘까요? 바로 2번입니다. 오늘 이 6장에 있는 이 1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네. 역청이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해 보면 역청이라는 단어의 뜻이 속전 이런 뜻이에요. 피를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라는 말도 바로 속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고페르 카파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이 있죠. 대속제일이 키프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손바닥을 펴여 있는 산형 문자와 송아지 있죠. 송아지, 숫송아지. 이게 두 가지가 합쳐서 고페르가 된 거예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요? 안수하는 그림이에요. 사람이 손바닥을 펴서 수 속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가 누구의 죄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얘가 죽은 주 피 흘림이 없은 주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이게 카파르 고페르예요. 손바닥을 펴서 수소에게 안수하다. 그러니까 방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청을 바라는 거예요. 역청을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방주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여기 저 뒤에 형원이가 앉아 있지만 형원이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봤기 때문에 배 하면 중요한 아마 이런 과학적인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중요한 구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방주는 직사각형이다. 직육면체다. 근데 그 방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고페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쓰는 건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청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요, 역청, 피 바르는 역사인지도 몰라요. 피 바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종이 운동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간단히 말씀하시면 돼요. 피 바르면 됩니다. 이게 방주예요. 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잖아요. 죄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거냐? 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나
방주의 역사나 성막 운동, 성전 운동의 역사나 언약궤 운동의 역사나 다 내용은 똑같아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오늘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창세기 7장 우리 2절 말씀만 보시면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방주를 타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여기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암수 2씩. 근데 정결한 짐승은 몇 개씩 들어가라고요? 암수 7씩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왜 2씩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예? 8장 20절부터 21절에 읽어보시면 간단해요. 제사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제사하기 위해서. 8장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주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단 쌓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제물 쌓는 일이 필요해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방주 운동하면 뭘 생각하냐면 방주 짓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방주를 잘 쌓아도 궁극적으로는 피 바르는 일이 없으면 그럼 방주가 방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다른 것에 바쁘지만 노아는 뭐가 제일 바쁜 거였냐면 피 바르는 게 제일 바빴던 거예요. 피 바르는 게.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나면서 물이 이제 방주가 운행하기 시작하잖아요. 40주야를 쓰러지면서 오늘 방주가 묻히더라는 시간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아는 뭐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라면 피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오면요. 6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뭐를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다 죽는데 너의 가족은 살아나. 근데 살아나는 자의 증표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지금 언약이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피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베리트라는 얘기가 쪼개다는 얘기예요. 쪼개다. 짐승을 쪼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형치자가 예수, 다시 말하면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방주운동, 복음운동의 실현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피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내 산업의 현장 속에 피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세요. 네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피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쓸어버려요. 근데 너는 안 쓸어버릴 거야. 왜? 언약이 있으니까. 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장 18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8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너와 그에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피입니다. 피제사예요. 그래서 피제사만 심판이 못 쫓아와요, 여러분들. 피제사만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역청 바르는 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6장에 보시면 피를 바르기 전에 먼저 어떤 말이 있었냐면 14절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이 고페르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잣나무. 정확하시네요. 또요. 아카시아 나무. 또요. 조각나무. 예, 오늘 다 나오네요. 예, 숨겨진 거 다 나오면. 저도 어릴 적에는 이거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배웠냐면 썩지 않는 나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잣나무면 잣나무라고 쓰면 되잖아요. 전나무면 전나무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고페르라는 나무로 쓴 이유는 뭘까요? 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고페르 나무라는 단어를 학자가 찾다가 힌트를 하나 찾았어요. 이제 고대 문서에서. 그게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전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 갈대를 묶어서 역청을 발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테바라는 말이 갈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를 아마 갈대로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료가 나무다 갈대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갈대도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자자가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나무, 소나무도 썩지 않는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발라야 돼요. 근데 그 피를 뭘로 바르냐면 오늘 우리가 78,500원 주고 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며 기도한다. 내가 이 심장으로 기도하지만 이 심장 내 심장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로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제물을 쏟는 것처럼 했다. 나를. 이 전제물이 뭐냐면 제사 중에서 피제사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하도 제사에 이 규례가 많다 보니까 하도 바빠서 막 양 잡고 소 잡고 막 각을 두고 하다 보면은 이게 피제사라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마지막으로 불 때우기 전에 한 번 더 포도주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는 무슨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제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뭘로만 이어질 수 있냐면 전제물, 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뭐를 붙잡아야 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의 빛을 비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물과 말씀을 바울이 같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피제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게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지만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 주간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주 운동의 실현 단어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 후대를 두고 업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피 바르는 운동을 말씀을 통해서 실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 포럼, 찬양, 경배 또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방주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설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의 전도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이라거든요. 빌립 기사였어요. 빌립 사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말씀운동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의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라니까. 피로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니까. 정성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바르셔야 돼요. 말씀으로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말씀 있는 성도. 그렇게 방주 운동을 하면 6장 14절, 6장 18절, 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방주 운동은 너를 위하여 방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주 운동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 위에 빠질 뻔한 12제자를 구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제자에게 이루어져 있는 방주 운동이에요. 오늘 거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피 바른다. 그 말씀으로 피를 바른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지를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건너편으로. 갈릴리 발라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조금 이후에 새벽에 걸어서 쫓아오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서 배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풍랑이 일었는데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럼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시면 26절부터 보실까요? 26절.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유령이라며 무서워요 소리 지닐거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진짜 위기 속에 있는데 누가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령처럼 보인다는 말이 우리나라 천연귀신처럼 보인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막 안개가 자욱하고 막 사람의 형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잘 써 있어요. 그 건너기 전에 오병이어 떡을 먹었거든요. 떡을 먹고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떡을 먹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헷갈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떡을 먹고 보니까 다른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 잘 따라다니면 떡이나 먹여주고 한 자리 주겠지라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마가복음 6장에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데 유령처럼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점점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저분 의지하면 저분이 떡을 줄 것 같아. 광야에서 만나러 줬던 건 떡을 줄 것 같아.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같아.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고요. 그게 바로 유령처럼 믿고 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3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떤다고요. 근데 나와는 상관없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그 밑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가니까 귀신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갖 악한 말을 통해서 역청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령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말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떡으로 위장시키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으로 위장시키기도 하고. 자 2번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예수 믿은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믿음이 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우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재앙의 시대 맞습니다. 질병 시대가 맞습니다. 중독 시대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코비어 갑니다.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후대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흑암 경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심판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음성이 믿어지는 순간에는 심판의 바다 위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할 수 있습니다.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음성만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면 돼요. 이 피를 갖고 계시는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순간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절이에요. 무엇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여러분들. 현실을 보고 빠집니다. 상황을 보고 빠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주운동했던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냐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물론 비가 조금씩 내렸겠지만은 비도 안 내리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방주 운동을 했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심판의 바다 위를 예수님 걸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럼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그 위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가 심판의 바다 위인데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또 후대를 살려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오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바다 위를 걸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주일 예배 온 것도 세상은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들 세상은 이해 안 됩니다. 그 반주 운동하는 노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방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난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난이라는 말이 늘 말씀드렸지만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모세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한 말씀 딱 남기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이다. 노아와 노아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실제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도가 바람이 이 풍랑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 뭐냐면 그 약속의 실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보는 자, 예수의 배에 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항해하고 있는 이 여정의 배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보시면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3,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풍랑이 그쳤어요. 두 번째, 그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위에 배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항해하고 있는 이 여정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찬양할 때마다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모든 여정의 마침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배제 여정에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창세기 7장 17절 18절 3번에 보시면요,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물이 많아졌어요. 드디어 방주가 어떻게 됐죠?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떠올랐어요. 물이 넘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부터 방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고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신자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문제 왔을 때예요. 어둠이 왔을 때예요. 그때 이 방주는 어디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바다 위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봐야지 우리가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이 바닷가를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 성도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주인으로 오셨으면 방주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4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주보에 있는 4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우면, 충만하게 치워지면, 이 충만이란 또 다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가 충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치우면 그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주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 여정 속에 때로는 풍랑 같은 문제가 왔잖아요. 그 연 속에 예수를 이 배에 영접하십시오. 음성 들으시면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라 하실 때 그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눈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역정을 바르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운동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방주운동의 실현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